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들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은 기독교의 핵심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하고 그 사역이 끝났다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주일, 그래서 오늘을 주일로 주의 날, 부활의 날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거룩한 주일, 오늘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는 여인은 또 야고보와 요셉, 요한이 아니고 요셉,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이 앞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무덤을 계속 찾아간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그런 여인이 마리아였다. 예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계속 만남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철저하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애쓰고 또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사망을 정복한 그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게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그것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망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께서 다 둘러보시고 그 사망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나오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신 그 진리,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원래 불신자들이 가게 되는 이 심판의 장소, 영원한 심판의 장소가 이 사망입니다. 불못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지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어요. 죽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허락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곳은요,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곳은 아닙니다. 지옥, 불못이라는 곳은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을 가요? 사단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죠. 근데 세상을 따라 사단을 따라 가다 보니까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부활과 생명을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죽음 후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그 시간을 80년에서 12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계속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이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심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옥에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옥에 있는 그 노아의 심판 때에 저주받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승리의 부활을 선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노아의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망의 영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시고 그 옥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또 그 저주 가운데 또 그 음부 가운데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시고 다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망의 영역에서 나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 부활이 단순한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셨다,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의 경륜의 주인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새 창조의 시작이요 또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새 창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창조가 되게 하신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새 창조의 시작은 바로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사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생명이다,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래 운명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죄라는 요소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착지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태였지만 예수께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온전한 부활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우리 육신은 죽겠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함께 누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의 몸을 가지신 놀라운 새 창조가 되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의 몸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지금처럼 이렇게 문이 다 닫혀있는 이 방 안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예수님께서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왜 그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냐면 우리 가운데 그런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는 육신의 몸도 있고 또한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은 영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사이에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함께 다녔던 그분이 누군지 잘 깨닫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그리고 깨달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대화하신 것이었구나. 그때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느냐.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이 육신의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육신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 창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옛 창조의 것들은 다 끝이 나고 우리 가운데 새 창조의 놀라운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새 창조가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 가운데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영이신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단순한 변화뿐만이 아니라 영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여서 그 부활의 영이신 그분과 온전히 연합된 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부활의 실제는 바로 우리 안에 실제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부활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전에 끊임없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표현은요, 본성은 똑같아요. 성질은 똑같아요. 그러나 모양만 다른 이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신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역사하셔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지 못하면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자들 안에는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과 연합된 삶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이 거듭난 영 안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셔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첫사람 아담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었던 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사람 아담, 첫 인류의 첫 조상 아담.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의미해요? 잘 모르면 누구라고요? 네, 우리 삶 가운데 잘 모르면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것이 끝났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아담을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는 저주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을 끝내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살려주는 영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저주 가운데 영원한 불목 가운데 떨어질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된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담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부활의 영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우리는 두 가지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는 내적으로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돼요. 또 하나 외적으로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생명으로 충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성경의 핵심은요, 성경의 압축본은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이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대표하는 그러한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8장 11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요,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능력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 한 구절에 반응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치유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많은 또 병 고침 받고 또 귀신 들림 받은 가운데 자유함 받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그 능력이, 그 기적이 나타나냐면 믿음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부활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이러한 삶이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의 영을 따라 우리가 말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창조를 시작하신 놀라운 날인 줄 믿습니다. 매년 우리 가운데 부활주일을 허락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또 세상 가운데 휩쓸려 가고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 가운데 부활주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네가 새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는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늘 부활주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삶이라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인가?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추구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먼저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불못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시고
그 죽음의 영역을 다 둘러보신 후에 그 죽음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나오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정공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뚫고 나오셔요.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유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놀라운 권세도 또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이라는 것은 새 창조의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옛 창조에 속해 있는 요소들이 있죠. 사망, 사탄, 세상, 옛사람, 육신, 율법, 자아, 죄성, 죄들, 이런 것들은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옛 창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창조에 속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하여 이 새 창조의 놀라운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의 실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이것을 해라.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면요, 그런 느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것을 해라. 또 이것을 하지 마라.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할 때 주님께 먼저 우리가 기회를 드린다면 주님이 우리 입을 막으실 때가 있죠. 그 말을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주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아요.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말해버리고 내가 다 생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많은 일들을 망쳐버리고 또 예수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말하기를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습관하면 우리는 부활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영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또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요, 두 방면으로 역사하셔요. 우리 내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외적으로 역사하실 때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능력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순간순간 체험하는 길은 우리가 성령께 집중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양을 먼저 한 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가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